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영어로 뭐죠? Thanksgiving Day죠. thanks 감사, giving 드리다, 주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명칭에 맞게 우리의 감사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우리가 한번 올라가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그리고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성경의 절기들은요, 기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확산되었죠.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생겨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절기입니다. 바로 청교도들의 기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1620년 그 전에 영국과 네덜란드를 거쳐서 신앙의 자유를 원했던 청교도들이 미 신대륙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위기와 역경을 거친 다음에 탈출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밖에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예, 그들이 1년을 보내고 보스턴 근교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추수감사절은요, 구약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유사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들어보셨나요? 수장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하고 가장 유사한 성경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는 추수를 말하고, 그리고 장은 저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구약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장절인데 장막절은 또 뭘까요? 같은 말인데 장막절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장막은 눈치 있는 분들은 알았겠지만 텐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막. 예, 그리고 이걸 텐트라고도 하지만 터버너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탈출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냥 사막에서 그냥 잘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게 했죠. 40년 동안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시나이 반도 사막이 뜨겁습니까? 지금도 낮에는 10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30도 그 이하로 영하가 됩니다. 이렇게 뜨겁고 그리고 또 너무나 춥고 이런 생존이 오가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간 다음에는 그들이 반듯한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때 살았던 너희들의 임시거처 장막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너희들이 종려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으면서 그때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춥고 더울 때 나 하나님의 품 같은 장막에서 너희가 지킴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내 보호 속에, 나의 인도 속에 지킴을 받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장절, 장막절을 절기로 지키게 하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명절,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청교도들의 기원이든 구약의 장막절의 기원이든지 간에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는 바로 그 의미가 이 절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지금까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로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감사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감사가 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라고요? 올해는 정말 끔찍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힘입어야지 우리가 감사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실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빌려야지, 예수님의 힘을 입어야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힘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깊이 있게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같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 작어하고 이 교만한 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생명을 버려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청년이 전국체전에서 수영 부분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머니에게 와서 나 금메달 땄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나는 너가 세상의 영광보다도 영원한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릴 때는 잘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말에 갑자기 아들은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 기분만 맞춰주면 안 되나? 집을 나왔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학교 수영장에 갔습니다. 선수라서 어느 시간이나 입장이 가능했어요. 굉장히 늦은 밤이었습니다. 탈의를 한 뒤에 실내 수영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날은 조명이 켜지지 않아도 정말 환하게 그 안에 비칠 만큼 보름달이 크게 떴습니다. 그동안 훈련하면서 긴장했는데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리려고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10m 되는 지점, 그 다이빙의 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려고 두 팔을 벌리고 그 다이빙 보드 끝에 섰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 멀리에 십자가 모양이 보이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팔을 한번 내리니까요, 그 십자가 형태의 좌우가 없어졌다가 다시 올리니까 다시 생겨집니다. 아, 나의 그림자구나. 달빛에 자기의 몸이 반사가 되어서 저 멀리 십자가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저 멀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다이빙 보드 끝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 내려왔습니다. 뛰어내리지 않고 내려와서 십자가가 보였던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깜짝 그만 놀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영장 청소를 하느라고 관리인이 물을 다 뺀지도 모르고 다이빙을 하러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십자가 그림자는 맨 바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반사가 되어서 팔을 올릴 때마다 생기는 형체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청년이 절규했습니다. 십자가가 날 살렸구나. 십자가가 날 살렸어. 십자가 그림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맨바닥에 다이빙을 해서 그대로 머리가 부딪혀서 지금 즉사했을 텐데, 청년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고 착각이었는지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겨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어떤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거든요. 말씀과 믿음은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이 어떻게 서로 연관성이 있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로마서 10장을 보면 알 수 있죠.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원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기원한다고 하니까요. 즉 믿음은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풍성해지면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또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내 안에 강한 믿음, 충만한 믿음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요, 우리가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편 2,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바로 그는 누구죠?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 복이 있는 자는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 사막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 정말 깊고 너무나 맑은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바로 옆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비가 많이 올 때뿐만 아니라 가물 때에도 이 나무는 뿌리를 바로 이 물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열매를 가득히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묵상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을 때 더 강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시편 119편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과 사랑이 가득 담긴 성경 말씀들이 없습니다. 50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어디를 향하여 갈지 밝히 보여주는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이것을 백오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지켰을 때는요, 놀라운 능력과 우리가 맞닿게 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 끝나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만 읽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삶이, 실천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작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선생님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성경을 다 읽으세요? 근데 지금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으시나요? 그러자 마크 트웨인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제자에게 했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못난 제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지키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D.L. 무디 목사님은요, 성경을 정말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목사님의 성경을 봤더니요, 수없이 성경책에 T라고 하는 글씨와 P라고 하는 글자, 이 두 개가 단어들마다 거의 다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T는요, 약자인데 try, 시도하다. P는 proved, 입증됨이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한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를 자기의 삶을 던져 실천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것을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발견할 때마다 P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하고 지나가면 그 안에 능력과 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하지만 읽은 말씀을 우리의 삶을 던져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한 평강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3장 15절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전에 없던 평강, peace, 평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나의 본향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평화가 나의 마음속에 무의식 중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21세기의 위대한 철학계에 정말 영향을 미쳤던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정치인이기도 했는데요. 장폴 샤르트르였습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 1980년도 3월 달이었는데 불치의 폐병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는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발악을 했는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놀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작가며 철학가고 정치인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문할 때도요, 정말 고함과 욕설을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고 절규했습니다. 이처럼 야수와 같이 변한 그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병명인지 아는 것조차 너무 무서워서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프랑스 언론은 일제히 그의 죽음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를 외쳤던 실존주의 철학자의 인생의 끝이 왜 이렇게 비참했는지에 대하여 한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 샤르트르에게는요, 돌아갈 고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기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샤르트르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독일의 신학자이며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보네포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감옥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직감적으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인 것을 본회퍼 목사님은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같은 감옥에 있었던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본향집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동료들에게 환한 얼굴로 작별의 인사를 하고 사형 집행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간수나 죄수나 할 거 없이 이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과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샤르트르와 달리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본 회퍼 목사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장차 돌아갈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과 뿌리는 추적해보면 샤르트르와 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본향을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죠. 방하고 표류한 나그네의 삶이 이제는 끝나고 천국이 본향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힘을 입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과 능력과 치료와 회복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생과 천국이 주는 평안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강에 힘입어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우리가 일어섰을 때나 우리가 쓰러졌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